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허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고 열매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열왕기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대학원을 가는데 그리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토익 점수를 거의 대부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어 시험 점수가 있어요, 토익이라는. 그래서 900점 이상 점수를 맞아 봐야지 안심하는 점수가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 자격증 이거 외에도 이 영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아예 원서 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맞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냥 안 보고 그냥 보통 실력으로 하면 한 500점 맞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500점에서 900점 이상 맞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만큼 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시간이 얼만큼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점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토익을 7년 연속 만점을 맞았어요. 토익을 한 문제도 안 틀리고 7년 연속 만점을 맞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토익 강사가 된 한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간사님, 토익 500점에서 900점 올라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거죠. 얼만큼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한 석 달 걸려?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구 만나지 않고 TV나 유튜브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토익 공부만 해서 5개월 하면 500점에서 900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TV도 보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을 다 이 시간에 투자하면 500점에서 900점 맞을 수 있대요. 대략 하면은 한 24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다가 2400시간이 필요한데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해요? 2400시간은커녕 한 절반의 시간도 투자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보니까 900점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그 어떤 일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산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만큼 투자되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다가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통 한 2400시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시험 보기 전까지 목표 시간에서 매일 시간을 지켜내야지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업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선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고를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몇 년 전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만든 국가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 명, 어떨 때 결혼이 생길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낸대요. 그러면 채용 공고를 낸 그것을 보고 내가 연구원으로 이 재단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가 한 장, 두 장짜리가 아니라 A4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이력서를 낸대요. 수천 명이 한 명 뽑는데 천몇백 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이력서를. 그래가지고 그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경력으로 국내 대학 박사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박사, 그리고 커리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이력서를 써서 낸다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력서를 써서 내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미안하대요. 지원하신 분들한테. 왜 미안하냐 하면 그 이력서를 꼼꼼히 볼 시간도 없대요. 그 천몇백 개를 일일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거나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훑어본대요.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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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그러다가 주르륵 넘기다가 어떤 한 페이지에 딱 어떤 표현이 인상 깊은 내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몇 개 하다가 그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평생 수고하고 준비했는데 당첨되는 사람은, 채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연치 않게 그 표현이, 그 페이지가 딱 열려서 인상 깊은 그 표현이 그 사람의 눈에 들면 그 사람이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정말 좋은 경력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이력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우연치 않는 기회 때문에, 여러분 그거 공감하시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렇지. 우리의 삶의 최선은 우리가 시간을 얼마큼 잘 관리해서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공부하는 머리는
뭐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90%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데도 공부하라면 스트레스 받고 실망하고 그냥 인생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이지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청 도와주고 했어요. 그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또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곳에 심어주시면 그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고.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시간을 2000시간, 3000시간 투자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해야 될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시간 관리 잘하는 것 아니고 목표 관리 잘하는 것 아니고 친구 안 만나고 모진 마음 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펴는 일 그 다 포기하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문제 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를 받은 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간의 그 나름대로의 수고하는 그 계획들이 뿌리 내리고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정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최고의 길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서 1장 5장을 잠깐 살펴보면 열왕기상 바로 전에 사무엘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하가 있는데 사무엘상 하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사시대와 초대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은 다윗왕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가 사울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1장이 다윗왕이 죽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의 1장의 내용은 다윗 왕의 왕위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울 왕의 그 아들이 훌륭한 장군이었고 믿음도 굉장히 좋았어요. 요나단. 근데 그 훌륭했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한 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가문이 거의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새의 아들 다윗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이 내 위를 이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면 자기의 아들, 왕자가 다음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열왕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별로. 반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일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갈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아들이 내 너 왕위를 이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 이렇게 보면 그 아들이 앞부분까지 누구인지는 말하지가 않아요. 물론 역대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앞에서는 누가 아들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다윗 왕이 전반기에는 그런 대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밧세바 사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사건, 세바의 반란, 기브온 족속의 문제 때문에 그날에 3년 기근을 들리고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 때문에 재앙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반기 통치가 어떻게 해요?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후반기 통치는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다윗도 이 사람이 내 왕자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열왕기상의 1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1장과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하면 그렇게 정치적인 혼란과 다윗 왕은 무력해요. 늙어서 이제 70세 나이가 돼서 이제 죽을 나이가 됐거든요. 죽을 나이가 됐고 자기는 힘이 없어. 왕궁에도 못 나가서 자기 침실에 누워 있어.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만나러 오려면 자기 침실로 오는 사람이야. 선지자도 만나려면 자기가 누워있는 침실로 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공백과 혼란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5장을 보니까 성전이 건축이 돼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 혼란한 시기에 왕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꿈꿔왔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정답을 딱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후반기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동의 안 하셔도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정말 잘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계획했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열왕기상 1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암논이었어요. 탁월한 왕자였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차여차해서 압살롬한테 죽게 돼요. 다니엘이라는 두 번째 왕자가 있었는데 병약했던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왕자는 누구예요?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던,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던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반역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 왕자가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예요. 남은 장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10번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하면 솔로몬은 애예요. 애.
아주 애는 아니고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 된 애란 말이에요. 얘가 뭘 하겠어요? 층층시야에 거의 막내급 쪼물애기 애가 뭘 하겠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자기가 왕위를 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육신적인 완전히 소진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혀 없이 사라진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이 공백기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라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종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붙여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래요.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개국 공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카 요압이 강력한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 그런데 그 아비아달과 요압이 누구를 왕위로 세우려고 하냐 하면 이 솔로몬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뭐 이만한 어린애 같은 애가 왕이 돼서는 안 되니까 나라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원했냐 하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용모가 어떻다고요? 예, 심히 준수한지라. 딱 보면 사람들이 매혹을 당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다윗 왕도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아도니아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나 군대 장관이나 할 것 없이 당연히 강력한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했대요? 모의했대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버지 우리 부친이 곧 돌아가실 텐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권력의 다윗 왕의 친구인 대제사장이 그의 편을 들어줬어요. 참모총장이 그의 편을 들어줬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를 따르지 않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왕궁 수비대들이에요. 왕궁 수비대가 그 편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에느로겔 근방 소헬렉 바위 곁에서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이렇게 시내가 모여지는 곳에 정원이 있었대요. 그 정원 그 안에서 양과 소와 살치 송아지를 잡고 왕자 자기의 동생들을 다 모아서 신하들을 다 모아서 청해서 어떻게 해요? 즉위식을 스스로 한 거예요. 왕이다! 라고 내가 이제 통치를 시작하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면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있었고요. 아비아달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말째예요. 거의 말째 10번째 아들이고 나이는 20세밖에 보이지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일은 어디로 굴러가요?
아도니아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신기하게 일이 솔로몬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변화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예요. 밖에서 막 잔치하면서 왕 되었다고 막 풍악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바세바한테 들어와서 바세바가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자신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왕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세바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지금 다윗 왕이 그 전에 기록에는 없어요. 이 앞에 기록에는. 그런데 분명히 다윗 왕이 그 바세바에게 뭘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뭐 어떤 계시나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반포를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미리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들어온 것처럼 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누워있는 그 노구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그 나라와 왕위를 이을 것에 대한 통치에 관한 그 일에 내가 개입해야 되겠구나라는 강렬한 생각이 드러나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선지자 너 그리고 군대 대장 너 그 수비대 같이 내려가서 연못가에서 기름을 부어 나팔을 불어 왕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도록 그분을 요청하는 기도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맹세하시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 많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아무리 막을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2000시간 투자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으로 우리 가정과 개인과 학생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해지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한 약속의 맹세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도니아가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많은 그 동료 왕자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신하들을 모아서 즉위식을 스스로 했지만 그 일이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순간에 뒤집혀. 그게 열왕기상 1장 후반부에 얘기해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많이 열심히 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겠다. 라는 것을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 후반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전혀 솔로몬이 왕이 될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솔로몬의 그 요조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심이 있는 거예요. 토익 900점 맞았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력서에 쓸 내용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택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견고해졌대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을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한 왕자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그의 모의가 무참히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53절 그 뒷부분이죠. 그를 제단의 뿔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즉위시켜 버렸거든요. 그 지시로 즉위시켰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제단의 뿔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왕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만한 아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한참 위의 형인데 아버지 뻘 되는 형인데 사실은. 근데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와서 솔로몬 한참 저 밑에 있는 애송이 같은 그 어린 동생한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집으로 가라 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했어요. 능력도 많았어요. 딱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어. 일 잘하게 생겼어. 근데 그 일이 안 됐어.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요. 든든한 후원자들이 자기를 밀어주니까 그 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그가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받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잘했지만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2장에서는 죽게 됩니다.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의 사건까지 같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이미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뒤엎어 버리려고 왕이 한 5년 10년 이렇게 되면 왕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엎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뒤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뒤엎으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솔로몬 왕한테 밑보여가지고 이번에 제단불 잡아도 소용없어.
그나야한테 끌려가서 죽게 된 거예요.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되었던 곳이 1장 9절에 보면 소헬렛 바위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되었던 곳은 기온샘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소헬렛 바위와 기온샘은 바로 옆이야. 바로 옆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대조되는, 비슷해 보여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자기의 인생의 계획만 의지해서 하는 것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한 사람은 거기서 모여서 잔치하고 자치광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된 왕으로, 정치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는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와서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움으로 땅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막 울릴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먼저 왕이 되었던,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와 그의 동료들,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이제 왕 되었어. 야, 너는 참모총장, 너는 내무부장과 막 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한쪽에서 나팔을 소리가 들리면서 왕이 즉위했던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매우 가까운 곳. 그러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이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아도니아의 계획은 파해졌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침묵하고 기다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장소에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무런 힘이 없다. 다른 사람이 지지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무너지게 된다 라는 것을 솔로몬 왕,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한일지라도 결실이 맺어져야지 기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요. 그럼 그걸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 안 읽어. 기도할 줄도 몰라. 예배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 거룩한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비극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쟁쟁한 사람들이 전 세계와 경쟁하는 이런 시대예요. 자기 경력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수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게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 그 한 사람이 죽은 자리에 준비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아도니아, 왕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오른 솔로몬,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운명이 갈라졌을까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어떻게 했다고요? 늙었다. 근데 그 늙은 왕이라 할지라도 명령하고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아도니아가 그것을 거스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늙으신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어서 아무런 지갑도 없어가지고 누구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작정하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문경 82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과 합하여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오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비로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육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우리의 온갖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리 잘해서 2000시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은 2000시간 못 채워. 성경 빼. 이것도 빼. 예배도 빼. 친구 만나는 것도 빼. 줌으로 뭐 한다고 그래. 빼. 공부해.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논술하는 한 유명한 강사가 들려준 얘기예요. 요즘에는 대학 들어가는데 논술이 중요해라. 성적도 안 봐. 요즘에는 생기부도 안 봐. 그냥 논술 보고 뽑는 대학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논술이 결정적인 거라. 기본 등급만 맞으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논술이야. 근데 이게 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열심히 논술 준비해야 될 시간에 학원 끊어놓고 단기 선교 간대. 그렇게 야야 지금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해서 논술 준비하고 단계별 이렇게 해서 논술 준비해야지 네가 학교 갈 텐데, 야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언제 논술 준비하냐? 단기 선교 가겠대. 그래서 그 아이가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논술 봤어요. 다른 애들은 시간 안 들이고 시간 다른 데 소비하지 않고 다 준비하고 했고, 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였어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대치동 강사가 얘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얘가 된 거예요. 명문대 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대치동 강사가 감동한 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이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열왕기상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한글로 기록이 됐지만 그 맥락과 내용과 상황들이 그 사소한 표현에 다 남겨져 있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굉장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냥 문자로 쓰기 읽는 거하고 그것을 이렇네? 이렇네 하면서 읽는. 그래서 성경 읽는 아이들은 독해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논리가, 영적인 논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 했네? 야 얘 솔로몬 이거 아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 논리 구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치동 강사가 깨달은 거예요. 얘가 왜 됐냐 하니 살펴봤더니 얘가 성경을 읽었구나. 성경은 까다로운 책인데 그걸 읽을 정도 되니까 훈련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틀렸었대. 뭐가 틀렸어요? 성경을 읽어서 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